오늘은 5강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하늘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의 영역, 만물을 창조하신 자, 만물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두 영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늘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의 영역. 말하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늘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하늘에 땅에 속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영광의 차원으로 올려져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를 그 차원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게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계속 이렇게 더 진행하시려고. 이 14절에 보면 그렇게
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이 역사를 쭉 운행하시고 진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실 이 놀라운 영광의 차원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이 이 땅에 임하고 땅과 하늘이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영광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려고. 이 땅은 어떤 형편에 처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여기에 영원한 생명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역사되도록,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죽음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변화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구속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을 알리신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날, 놀라운 변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저주 아래서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저주 아래 살던 그런 삶이 아닌 하늘에서의 그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빛이 나타내는 그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늘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정복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어둠의 영적인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강력한 이 죄의 세력과 이 저주의 세력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묶여있고 그 권세가 그들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셨고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이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전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면서 이제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새로운 비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운명처럼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결정대로 역사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와 저주의 역사가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극복되고 이것에서 이 어둠이 정복되고 여기에 빛이 임하거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만물을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알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운 전개가 일어나게 됐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어둠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 빛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죄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진노 저주가 이제 끝나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의롭다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집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뭐냐면 구원인 것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젠 온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비추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알리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의 이 역사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비밀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물을 그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알게 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만물을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변화를 바라보게 되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더 기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만물을,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만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 역사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넓은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이루시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죄와 저주가 극복되고 이 땅의 현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그 하늘 영광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국가가, 정치, 경제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그분. 근데 그 뜻의 결정이 뭐라고요?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모든 만물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가 세계 모든 만물들을 끌어가시고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 만물을 구속하셔서 그 만물 안에서 영원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이 온 세상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못 하시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만물을 지금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비춰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만물이 결국 그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궁극적인 영광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영광에 오르신 것도 우리를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냐면 만물을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만물을 그분 안에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 것처럼 온 땅에 그가 주가 되셔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일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누구 아래 있어요? 사단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늘의 권세 영광으로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도록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이런 하늘 영광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의 정의가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별별 일 없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뜻에 그 모든 일을 그분의 작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 삼으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시도록 그러한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이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영광이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으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더 놀라운 차원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근데 여기에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제 요 번역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남아 있어요. 두 가지 국면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그런 영광의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수고함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얻으신 것을 이제 속량하신다는 것이 그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으로 구속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과 장차 나타날 미래의 그리고 아직 아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으로서의 구원과 여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여기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탄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기서 장차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성령의 보증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컨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여기 23절인가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미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여 종로를 타고 있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미 구속함을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몸이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온전한 자유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영광 조금 더 거기 안에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수고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환난 가운데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알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늘 영광을 성령께서 하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 후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이고, 그러니까 고난이 현재적이지만 죽음이 현재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현재적인 역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고 소망과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업이 분명한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 영광은 미래적이지만 지금 몸이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삶의 문제 상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게 무슨 생명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빼앗기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고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고난의 풍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불면서,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말하자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결국 세상과 자기를 두렵게 하는 자들과 감히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길을 택해 죄 아래 속해 있게 되고,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죄에서 나오고, 그리고 세상 율법으로부터 나오고, 세상 권세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이라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고쳐주기도, 하늘의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직 하늘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데 천국이 이미 여기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면 바로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들에게 열려지고 현재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 것 같이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그의 고난에 참여케 하고, 그래서 그 만물을 구속하실 그 구속의 목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미리 맛보고 있고, 그 능력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이름으로 그가 만물을 다스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되,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여기서 보증하면서 그 역사를 여기서 이미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거죠. 인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이 인이 사단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내가 도장을 가지고 나가면 그 도장이 그 사람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생명을 보증해 주면 사단이 그 앞에 그 도장 때문에 사단이 굴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거기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참여케 하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권세가 아니잖아요. 가장 만물의 찌꺼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 온 세상의 구경거리, 저 밑바닥에 옥에 갇히고 가장 밑바닥에 낮은 자로 낮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권세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로 그 자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 고난을 전제하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려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있을 때에는 따라가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라. 여기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하신다는 얘기죠? 무엇을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수는 있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가 그분의 영광,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실 그 미래, 몸의 구속, 속량,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그날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아직 집이 완공이 되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차 들어갈 영광을 여기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난 가운데서 지금 탄식하며 짐지권까지 탄식하며 장차 올 몸의 구속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극심한 고난, 핍박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냥 육체로 당한다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안에는 이런 고난과 부활의 생명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함께 경험되어지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죽음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하시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 그 날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이 그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고난을 뚫고 계속 진행하는 거지, 계속. 어떤 것도. 한번 그 생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고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부되고 그 자유함과 그 평강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그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나 그 영광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반대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나아갔던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갔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며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고난의 한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역사가,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죽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계속해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생명의 능력.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 바울처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죽은 것을 항상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세상 모든 만물들이 구속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라는 개념과 샬롬들이라는 것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 영광 안에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그 영광 앞에 눈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 앞에 눈처럼 녹아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저주를 깨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만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죽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나타난다.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세상은 사실 죽음이라는 게 끝이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 한가운데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파하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강한 자들을 결박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거기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그 세상을 죽음에서 구속하시려는 그 구속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대행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대행자가 돼요. 거기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시야가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주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